뒤돌아보면 한 해가 어떻게 지나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감을 우리는 항상 느끼고 있지요. 새해에 어떤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는지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나요? 또 그 기도 제목들이 어떻게 응답되었고 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제목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되새겨 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될 세 가지 중요한 기도의 제목, 그 단어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들에게 나타난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소원하는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나와 관련된 사람들, 또한 나와 관련된 일들이 기도의 제목일 것입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녀들이 무탈하고 좋은 소식들 듣고 모두가 하는 일마다 형통하는 것, 번창하는 것,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새해를 시작을 하고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은 나와 관련된 일들, 나와 관련된 사람들과 관련된 일들이 기도의 제목들을 넘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밤에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와 그리고 나와 관련된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는 기도하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들이 덧붙여지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은 이웃을 위한 기도, 소외당한 이들을 위한 기도,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을 위한 기도, 우리 백성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이들, 내가 단 한 번도 가지 않았고 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전에는 나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눈물이 그렇게 많이 났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후에 전혀 나와 무관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그 땅의 아픔을 생각을 하면은 왜 그렇게 가슴이 아려오는지,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생겨난 변화인 것이지요.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에 대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특히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는 이 편지 안에서 우리 안에 특히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던 그 놀라운 기도의 소원들이 여러분과 제 안에 다시금 새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소명을 받게 되죠. 소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방인 세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이심을 전하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에 대하여 무지했던 이방인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어려움과 환난들이 앞에 닥칠지라도 그가 전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가슴을 뛰게 했던 중요한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의 가슴을 뛰게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받은 소원은 무엇일까요?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15장 7절 말씀을 우리의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받아주실 만한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켜 주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서 우리를 그대로 품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서로를 받으라, 즉 서로를 포용하고 용납하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어떤 준비와 자격에 있지 않고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랑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 오히려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는 누군가가 있다면은 그조차 그 모습 그대로 용납하고 품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가슴을 뛰게 했던 복음의 메시지였던 것이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나에게 잘한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당연한 이치 아닐까요? 나를 위하고 나에게 관련된 일들을 책임져 주는 사람, 평생 잊지 못할 은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시때때로 나를 비방을 하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하는 이들, 그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라니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바울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근거는 예수님께서 그를,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저를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의 생명력이 강력히 박동하다 보니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받을 만한 아름다운 제물이 되려면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생각과 꿈을 가지고 인생을 불태우고 있는가? 자신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특히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할 겁니다. 나의 섬김이, 내가 주님을 봉사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자신감이 없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격을 보고 받아들일까 거부할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때로는 반항하고 때로는 부정하고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쫓아가는 우리들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리며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셨다는 것이지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렇게 품어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또한 경험했기 때문에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도 숱한 고난들을 개의치 않고 꿋꿋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속담 중에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라는 나무가 있지요. 근데 그게 바뀐 거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10번 찍어도 안 넘어가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바뀐 것이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면은 전기톱으로 한번 시도해 본다. 전기톱으로도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건 무엇을 뜻할까요? 그 나무가 넘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다라는 것이지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물론 야구 게임에서 어떤 유명한 선수 출신의 감독이 한 말이었지만은 그게 모든 것에도 적용되고 사람들이 그 말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지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악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이 복음을 바울은 눈이 뜨고 마음이 열리고 난 이후에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갔던 것이지요. 저는 연말을 맞이한 모든 성도들에게 새해의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가는 분도 있지만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생겨서 계획이 다 틀어진 것처럼 당황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나 자신을 포기하나요? 하나님이 결코 손을 거두지 않으셨는데 왜 내가 소망의 끈을 놓쳐버리는 건가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평생 가져야 할 구체적인 3가지 소원을 발견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소망, 기쁨, 평강. 이 3가지를 날마다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소망과 기쁨과 평강입니다. 여기에 나 자신도 넣을 수 있겠고 나의 자녀들과 이웃들을 넣을 수도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겁니다. 온 세계 안에 하나님의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지요.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소원이 곧 주님의 소망과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의 불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세 가지 소원 중에 첫 번째는 소망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 위대한 소망이 반복되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 소망을 잃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지요. 내가 소망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소망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은 거두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소망을 부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처해 이들을 찾아와서 소망을 주신다. 할렐루야. 제가 지난 화요일이 어제였군요. 어제 새벽에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는 은퇴 목사님 가정에 계세요. 사모님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이제 그 어머님이 다니시던 권사님이셨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다 집례하기 때문에 저희는 어제 장로님 두 분과 우리 최 목사와 저 네 사람이 천국 환송 예배 다녀왔습니다. 전라도 광주였는데요. 그래서 아침에 다녀왔는데 지난번에는 한번 예배를 드릴 때 그랬고 이제 광주 광역시지만은 교회가 조금 크지 않았던 교회 같아요. 성도들이 천국 환송 예배 때 오셨는데 평균 연령이 거의 80대 넘으셨죠. 굉장히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습니다. 천국 환송 예배 때 고인이 92세라고 이제 들었으니까 아마 그 연관이 있는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놀랍고 도전받은 것은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목사님이 이 천국 환송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아멘이 보통이 아니에요. 합동치로 제가 들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속으로만 아멘을 하시는구나. 이 좀 밖으로 하면 좋겠다. 우리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충정도에서는 뭐 이렇고 저렇고 뭐 우스운 얘기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집에 가서 혼자서 웃는다고 그 얘기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마 집에 가서도 아멘 아멘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천국 환송 예배 가서 그 어르신들이 먼저 천국으로 간 친구 또는 뭐 선배가 될 것 같은데요. 비슷한 또래인 것 같기도 하고 아멘으로 그 환송 예배에 고인을 하나님께 의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걸 보면서 새삼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좀 도전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아직 우리 실내에서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뭐 아멘을 하더라도 이 모양이 다 예쁘게 보여요. 마스크 안에 있는 이 모양은 다 예뻐 보입니다. 마음으로 아멘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특히 수요 영성 예배 오시는 분들은 다른 성도들과 달리 다른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더 힘겨워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가는 분들 아닐까요?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움직이고 표현하고 아멘으로 크게 화답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언제 아멘을 해야 되나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요. 그냥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아멘을 많이 하셔서 제가 메시지 전달하는데 좀 장애가 되면 그때는 말씀드릴게요. 전에 어느 교회 갔더니 너무 또 아멘을 많이 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는 못 듣겠고 계속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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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니까 한 분이 아마 그분이 아멘 부대의 선봉이 아닐까 싶은데요. 안 하는 것보다 좋지만은 또 너무 하시니까 조금 거슬리긴 하더군요. 그런데 그 열정이 크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이 해도 전혀 거슬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별칭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저 장로님은 저 장로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저 형제자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아멘 성도라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마음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현실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은 막막하지요. 뉴스를 들으면은 때로는 내가 뉴스를 그만 듣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정적이고 힘든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한 얘기들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 세대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보면은 그렇게 걱정이 되지요. 기도는 하긴 하지만 걱정이 그리 많이 된답니다. 전에는 없었던 어떤 특별위원회도 생겼습니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그런 위원회도 있고요. 정부 차원에서 제가 보니까 아이를 낳으면은 0세는 더 주고 1세는 또 뭐 부모급여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정책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방법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참 좋은 시도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역으로 생각을 하면은 얼마나 이것이 심각하면은 그렇게 정책으로 그렇게 만들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고요. 얼마나 많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연금이라든가 뭐 어떠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 나라의 미래에 대해서 이러다가 절망적이다. 그런 절망적인 얘기들만 뉴스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부정적이고 절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안방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희망을 얘기를 해도 절망이 너무나도 가슴 깊이 새겨져 있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게 시야가, 언행이 그렇게 부정적인 것들에게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애처롭지요. 뭘 해줘야 될까? 어떤 일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절망 가운데 있는 분위기를 소망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꾸는 일에 교회가 앞장서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할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희망을 심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소망이 다른 이들에게 전달되게 하소서. 이때 아멘을 하시는 타이밍을 잘 못 잡으시겠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또한 우리 목장에 있는 이 가정이 지금 여러 가지 이유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침체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망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소망을 주셔야 저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마음으로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의 신앙 고백을 수록한 성경에 독특한 책이 있습니다. 시편입니다. 시편은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시교독을 할 때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다른 구절도 합니다만 시편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신앙 고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을 여러분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 읽을 수 있듯이 통독은 통독대로 하시고 시편 150편을 하루에 5편씩 읽으면은 한 달이면 또 읽을 수가 있죠.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시대에 살았던 이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탄원도 하기도 하고요, 찬양도 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들도 있습니다만은 바로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잖아요. 거기에 자주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입과 가슴 깊은 곳부터서 이 심장의 이 뜨거운 열정으로 날마다 선포해야 되는데, 이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하나님 주님은 요새이십니다. 방패이십니다.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이들이 이제 시험 점수가 나오고 우리 수험생들 말이죠, 재도전하는 이들 정시 지원을 하고요, 또 어떤 친구들은 재도전하기로 마음의 결정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그들에게 있는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이제 우리 아이들은, 저희 두 자녀는 그 시기를 지났습니다만은 계속되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그 시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이 아이들의 영적인 방패와 울타기가 되는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줄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주님은 나의 방패이시군요. 나의 울타리이시군요. 나의 요새이시군요. 나의 영원한 소망이시군요. 거친 파도 가운데서 나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는 나의 영혼의 닻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그 소망의 말을 우리가 말로 선포하고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저 무작정 넌 잘 될 거야, 더 잘 될 거야, 그런 막연한 낙관주의를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너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너의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주님께 소망을 품자. 주님께 소망을 두어라. 이러한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이 힘든 시기를 잘 건너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평생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제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도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호주가, 또 여러분 가정의 가정이 되는 누구든지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20년 기도했다고요? 30년 기도했다고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시나요? 꼭 이것을 단서처럼 붙여놓고 그렇게 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는 그런 말들을 다 제거하기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 바로 지금이 은혜의 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나의 가장을, 우리 가정의 가장을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쌓이고 이 기도의 제목들이 신년 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릴 때 이미 응답하신 하나님을 소망하며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은 기쁨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물에서 물을 깃는 것을 비유했습니다. 요즘은 집에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나오고요, 다 정수기 갖고 있는 가정들이 많죠. 교회도 정수기가 여기저기 있지 않습니까? 그냥 컵만 대면은 물이 나옵니다. 또 본인이 원하는 물을 사서 마실 수도 있죠. 전에 어떤 제가 건너 아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뭐 특별한 물을 수입해서 먹는다나요? 물까지 수입을 해서 먹는데 한 병에 몇만 원씩 된대요. 근데 그 자랑만 하고 저한테 물 한 병 안 주더군요. 비싸서 그렇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쨌든 돈을 내면 물을 어디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우리가 경험하고 알지요. 우물물에 가서 물을 길어야지만 됩니다. 어떤 분들이 제가 이 금수저 같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 그래서 그렇지요. 그것도 감사한 일이에요. 보기에 조금 부티가 나서 그렇지 똑같이 고생했습니다. 물 길러 줄 서서 그거 있죠. 양동이 다 들고 시간이 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물차가 오면 줄 서서 물 기르고, 비 오면 빗물 받아가서 하루 정도 지나면은 빗물이 좀 내려가면요 그걸로 빨래하고 막 그런 것들 다 우리 경험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시는 물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길어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늦게 가면 오래 기다려야 되고요. 또 이 우물물을 너무 세가지고 마시기도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왜 우물물에서 물을 깃는 것을 구원의 기쁨으로 표현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을 목마른 자들이 우물물을 찾는 것처럼 구원의 갈증을 느낀 이들이 구세주를, 구원자를 찾아 나섰을 때에 우리는 물을 만들 수 있는 힘이 없지만은 그 물의 근원에 속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찾아온 이들에게 물을 기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물을 마셨을 때에 그 물을 마신 나의 가족들이 기뻐하는 것을 그리면서 그 수고도 마다치 아니하는 우물물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서 12장 2절과 3절, 그래서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라고 했습니다. 불안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염려와 두려움이 찾아오지요.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앗아가 버립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은 기쁨이 사라진 것들을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기쁨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이 변치 않은 기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행복을 갈망하지 않습니까? 행복한 삶은 인생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나 자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정말 맛있어요. 행복해요. 사람들을 만나면 얘기를 합니다. 정말 반가워요. 당신을 만나니 정말 행복해요. 근데 그걸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진심인가 습관인가 아닌가 그렇게 조금 우리가 고민할 때도 있지만은 어쨌든 그 모든 행복은 환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난 음식을 먹으니까 행복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니까 행복하다는 겁니다. 내가 집이 생겨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나의 아이들이, 나의 자녀들이 무탈하게 잘 지내니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멋진 장소를 탐방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서 이 여행이 참 행복을 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은 그 행복을 주는 요건들이 사라지면 기쁨도 사라집니다. 만난 것을 먹을 수 있는 돈이, 살 수 있는 돈이 없고, 만난 것을 사주는 사람이 없고, 나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떠나가 버리고 나 홀로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건강도 잃게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행복도 즐거움도 기쁨도 동시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오늘 또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의 기쁨은 결코 메마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내가 노약해져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금 잠깐 잃어버릴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기쁨은 감사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의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4개의 옥중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중에 빌립보서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성도들에게 격려합니다. 강권합니다. 기뻐하라,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이 그에게 영원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맛보게 한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기쁨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쁨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소망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기쁨이 영원하도록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기를 기도하고,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평강입니다. 세상은 평화를 외칩니다. 그 평화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시도합니다. 유엔에서도 유엔 평화유지군이라고 하는 특별 부대가 있을 정도로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온 세계 온 민족들이 힘을 합쳐갑니다. 어느 한 지역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 전쟁이 불의한 전쟁이라고 여겨지면은 전 세계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랬었죠. 러시아를 가해자로, 우크라이나를 피해자로 여기기 때문에 전 세계가 손에 손을 합치고 기구들이 움직여서 이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러시아가 돌이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평화를 원하고 평화를 유지하기를 소원하지만은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지는 소식들은 아픔과 고통과 전쟁과 분열의 소식들입니다. 우리 역시 고통 없는 인생을 추구하지만은 근심으로 나를 지새울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죽하면은 밤새 평안히 주무셨나요? 이것이 우리의 인사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신가요? 강령하십니까? 이게 바로 밤새 동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수많은 근심과 걱정과 평화를 앗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인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이들이 평화를 누리며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세상을 향하여 보내실 때 화평을 정하는 사람, 피스메이커로 살라고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서운한 감정으로, 내가 받은 상처로, 물론 그것은 중요하지요. 그거 치유되어야 되고 회복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그것 때문에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이 위대한 사명을 잊고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일하는 화해와 평강이 유지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평강을 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로마서 5장 말씀, 15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앞으로 조금 건너가셔서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을 여기서 발견합니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동력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나라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함께하는 가족들 그리고 형제와 자매들과 화평을 누리고 유지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어진 관계가 붙어지게 되고요, 화해하게 되고요, 단절된 나라와 나라 사이가 연결이 되고요, 증오와 미움의 관계가 사랑과 화평의 관계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전히 미움의 대상들이 떠오른다면 멀리 있지 않을 것입니다. 가족일 수도 있고요,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옆에 사는 이웃일 수도 있고요, 오늘 예배드리러 오기 전에 오늘 만났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에게 불쾌감을 준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내 마음에 증오와 분노를 일으키게 만들었던 사람들, 우리의 힘으로 품고 그리고 용서하려고 하지만은 어렵지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형제와 자매와 화평을 누리자. 우리의 가족들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은 지엄한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평생 기도 제목인 줄을 알고 여러분 평화를 이루어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55장 1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한 목소리로 13절 읽지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으로 시작하여 소망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절은요. 그리고 이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데요, 제한적인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에 따라 주어졌다가 없어지는, 사라지는 그런 기쁨과 평강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기쁨과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충만하게 하시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증거가 무엇일까요?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러한 기도, 그러한 삶, 그러한 일생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